그 다음에 아가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젊었을 때, 장년 때, 노년 때. 주제가 사랑이고, 잠언은 주제가 지혜고, 전도는 주제가 허무입니다. 허무.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아가서를 봅니다. 요거는 스토리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죠. 이걸 보서 이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라미 여인은 우리 인간이다. 관계의 어떤 진리들을, 이 관계를 유지하는 원리나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솔로몬과 술라미의 로맨스, 외적인 스토리는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그 원리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보를 제공한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보면 되고, 1장부터 2장과 8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딱 2장씩 끊었고, 그 사랑의 시작, 사랑의 연합, 사랑의 갈등, 사랑의 성숙, 사랑의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됩니다. 사랑이 시작해서 뜨거워지고 이제 연합돼서 한 몸처럼 이제 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누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누이가 아니고 그렇게 그 사랑을 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잘 가다가 이제 사랑이 한번 갈등을 하죠. 내 사랑한 자는 물러간다. 거리감이 생기죠. 그러다가 다시 사랑이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이른다. 그러니 사랑은 쭉 가다가 한번 꺾어졌다가 다시 성숙해서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 이런 루트, 사랑의 루트,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흐름을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그래프는 다윗이죠. 다윗도 잘 나가다가 한번 죄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다가 다시 회개해서 회복됐을 때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가.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 그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죠. 그러나 가면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죄를 짓든지 아니면 뭐 욥처럼 의인의 고난이든지 당해서, 자, 여기 갔을 때 이때 중요하죠. 이때 다시 힘을 얻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1번, 2번. 여기가 참 중요한 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신앙의 승리자는 누구냐? 나중에 승리한 자가 승리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 출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거는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코스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A, B로 합시다. A, B. 여기가 이제 C로 잡고 여기가 D로 잡으면 C에서 이제 문제가 갈린다라는 거죠. C에서. 이 싸움을 싸울 때 공동체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그 영혼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D라는 고지까지, 다윗이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그 심령이 된 것처럼 그 고지까지 이뤄가는 그런 우리가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 여기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신앙에 싸워야 된다. 그렇게 보고 결국 이 사랑의 성숙 7, 8장까지 가야 된다. 갈등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가는 이렇게 끝나고 아가, 잠언, 전도서, 잠언 31장까지 있죠. 세 테마로 나누었습니다. 지혜, 보편적인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존경할 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되죠. 그런 마음 자세에서부터 지혜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죠. 성경 지식을 빠삭하게 알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떨어지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나눈다 하더라도 마음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똑같아. 세상적인 지혜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영혼을 살리는 속성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보이는 것을 살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죠. 보이는 것을 다치지 않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지혜가 그것도 지혜,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물론 성경에도 세상적인 지혜가 반드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세상에 없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지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문을 닫고 있는 사람과 같아. 문을 여는 첫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럼 그 지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겠죠. 잠언서 10장에서 29장에 나오는 지혜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롭다. 듣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듣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듣는 것이 지혜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나니라. 꾸지람을 듣는 것이 지혜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스승은 누구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그 빈틈을 노려서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약점을 다 보지 못하죠. 그러나 마귀는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파고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한편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경청해야 되는데 그 비판하고 가르치는 교훈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꾸지람하거나 지적을 하면 듣기가 조금 수월한데 물론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고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나를 꾸지람하고 지적할 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서 발전하는데 그 발전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익히 알고 하나님이 익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신앙의 주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용서 같은 경우도 이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용서에 대해서 우리 용서받고 용서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용서의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용서의 비결은 그 사람을 볼 때는 용서가 안 돼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꾸지람을 즐겨 듣는 비결은 이게 뭐냐?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을 볼 때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거만해지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거만하거나 교만한 것은 내가 잘못하거나 거만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해서 교만해진다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게 아니고 거만한 자나 교만한 자는 이런 것들을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만해지는 겁니다. 악인이 나를 꾸지람하더라도 그 악인은 틀렸고 잘못됐지만 그 꾸지람의 내용은 나한테 맞을 수가 있다는 이 생각을 갖기 쉽지 않죠.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인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방어가 들어가고 악인이 무슨 말 해도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한 자가
되기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그래서 악인이 나를 꾸짖다 하더라도,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 악인은 우리가 절대로 싫어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할 존재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쫓아내야지만, 악인이 던져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충분히 설명을,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걸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것이고, 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런 것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혀를 잘 쓰는 자, 지혜로운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잘 알지만 혀의 실수가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혀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죠. 그래도 완벽하게 혀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지혜입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뭐 등등. 그래서 10장에서 29절까지 읽어보면 재밌겠죠. 구체적으로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 막연한 얘기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 막연하게 좋은 신앙생활 하자, 훌륭한 신앙생활 하자, 이건 의미가 거의 없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앙의 정보를 주는 내용이 10장에서 29장까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테마는 아굴과 르벨 어머니의 자문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걸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이 속에 푹 잠겨야 돼요. 지금 말씀 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속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예 습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습관화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영혼이 자라고 풍성하게 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내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면에서 어떤 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기도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요 두 줄밖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이 다 많은 기도의 내용이 다 어떨 것 같냐 하면 다 은혜스럽습니다. 왜 은혜스럽나 하면 그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기준은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외적인 삶의 한 방법이 가난하기도 하지 않고 부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 사람은 가난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그 상태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굴은 아굴이라는 그 개인적인 삶이죠. 그 한 개인은 다 다르죠. 특성이. 이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그런 재산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그 외적인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하게 되는가를 목표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잠언 이야기를 끝내고 세 토막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10장에서 29장 외우고, 그 다음에 1장에서 9장, 30장에서 31장. 지혜가 뭔가 보편적인 거,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지혜 구체적인 내용들 쭉 기억했죠. 그리고 아굴의 기도, 이렇게 잠언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고 역시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이 노년 때 지은 책이다 라고 했죠. 주제는 허무다. 이것도 세 테마로 나누었고 1장은 허무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2장 6장에는 허무의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 자, 허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건 정말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 거죠. 뜨거움에 있어서. 헛되고 헛되며 그냥 헛되다 한마디 하고도 전달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헛되며 그래도 표현을 덜한 것 같아요. 또 헛되고 그래도 표현이 또 안 됩니다. 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세상의 지위도 다 누려봤죠. 그런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허무의 내용들은 뭐냐? 인간의 지식, 지혜, 쾌락, 부가 헛되다.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결과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에 대한 얘기.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빛이나 신분을 극복하여 왕의 자리까지 올라 왕위의 백성 위에 군림하였지만 이거 역시 헛되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잠언서보다는 덜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더 읽어보면 되겠죠. 2장에서 6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뭐가 헛되지? 궁금해 있으면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활용할 때 살다가 무엇이 헛되지? 이렇게 질문 떠올랐을 때 전도서 2장 6장을 읽어야겠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나 2장 6장을 한번 읽어보죠. 뭐가 헛될까? 1장부터 읽어보면 좋겠죠. 허무, 무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다음 솔로몬의 고백.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나을까? 초상집에 가면 교훈이 되죠. 초상집에 가서 얻는 교훈하고 잔치집에 가서 얻는 교훈이 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낫다. 늘 우리는 죽음, 천국 가까워서 생각하고 이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천국에 갈 때 어떻게 되느냐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이 땅의 삶은 7, 80, 100년이고 저 천국의 삶은 억만 년이고 무한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저 천국의 삶, 저 세상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초상집이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장소가 초상집이다. 보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 다 태반 넘지만 그래도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집이 초상집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 파멸로 끝난다. 하나하나 귀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시기를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지혜의 말은 은혜로우며 우매자의 말은 시작은 우매의 끝은 광패다.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이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전도서 끝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 들어갑니다. 4개의 큰 시대로 나누었고 성경을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큰 시대 안에 4개의 또 작은 시대가 있죠. 이게 중간 틀이고 그리고 성경의 법이 다 정했죠. 그리고 6권의 역사를 할 때 24권이 첨가됐고 지금 이제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큰 시대 안에 있는 4개의 작은 시대 중에 두 번째 작은 시대인 분열왕국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주제는 아합의 죄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냐 하면 예후가 심판합니다. 이게
가장 굵직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중심 스토리를 시작으로 하여 스토리를 엮어가는 겁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뭐 사무엘 이렇게 주로 인물별로 기둥을 잡아서 스토리를 엮어갔다 그러면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아합의 죄에 대해서 여호가 그 후손을 심판하는 이 굵직한 사건을 시작점으로 하여 분열 왕국 시대의 스토리를 엮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의 스토리는 핵심 주제를 통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엮어가는데 핵심 주제는 뭐냐? 아합의 집 왕가에 대한 예후 왕의 심판과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갖고 분열 왕국 시대의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이 중심 스토리고 또 성경의 분량도 이게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엮어간다. 분열 왕국 시대 개관을 봅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나라가 나눠져서 아까처럼 이쪽은 이제 여로보암, 여기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여기 남쪽은 남유다고 북은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고 뒤에 가서 586년에 저 뒤에 쭉 가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12 플러스 8. 왜 12 플러스 8이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왕이 남유다는 12명이고 플러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왕은 8명이거든요. 그래서 12 플러스 8에서 20명의 왕이다. 위에는 19명의 왕이다. 그래서 20분의 19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립니다. 분수처럼. 20분의 19 왕이고 여기는 9왕조다. 여기는 한 왕조다. 요거는 유다의 다윗 왕조죠. 그 다윗의 아들 계속해서 왕위가 영원해지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 영원한 이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 되므로 다윗을 통해서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의 후손들이 다 20명이 다 왕이 된다라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19왕인데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그래서 한 왕조의 평균자가 928이니까 2명의 왕. 아버지가 혁명을 일으켜서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럼 아들한테 물려주면 아들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또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왕조 또 두 왕조. 이 왕조 바뀌어지는 것이 9왕조라는 거죠. 그 사이에 왕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예후 같은 경우는 밑에 4명이 플러스가 돼요. 다시 자기까지 치면 5명의 왕이에요. 예후 왕조에 5명이 왕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19명의 왕이니까 어떤 왕조는 자기가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의 혁명이 일으켜서 그냥 왕 끝난다는 거죠. 왕조가. 자기 때에 끝나는 왕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5명의 왕이 된 케이스도 있으니까 19명의 왕을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예후가 심판하고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가 있고 자 이 번호는 개간할 때 우리가 편의성 순수의 번호입니다. 개간할 때 앞에서도 쭉 공부는 하겠지만 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굵은 스토리를 먼저 엮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다른 스토리를 첨가시켜서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은 그렇게 하고 개간 기억은 그렇게 하고 공부는 처음부터 나가죠. 그래서 개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 2, 3, 4 이 번호는 무슨 번호냐면 개간하는 순서입니다. 개간하는 순서. 공부하는 순서가 다르다 기억하면 되고 앞에는 이제 여로보암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고 그 사이에 여로보암 가나 왕조가 많이 바뀌었죠. 9왕조
그러니 이름은 똑같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 2세가 아닙니다. 1세의 아들 2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왕조가 다른 사람이에요. 최씨하고 박씨예요. 다시 단지 이름만 같을 뿐이라서 가나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주요 스토리를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쭉 엮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역사 흘러갈 때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 사이에 끝나는 이 8장에 요람 왕, 그다음 아들 아하시아, 엄마 아달랴, 그 다음에 또 요아스라는 아들이 왕위가 이어가는 이 흐름,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굵은 스토리이고 흥미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남유다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걸 중심으로 엮어가고 남유다는 이걸 중심으로 엮어간다. 굵은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간다 하는 것이고, 이때 성경에 보면 아합은 16장은 딱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자. 그리고 여호는 9장 10장입니다. 이것도 외우자. 그래서 아합은 왕상 16장이고 예후는 9장 10장, 90장입니다. 9장 10장.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 엘리사는 왕하 2장, 하 2장을 외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상 16장부터 왕하 2장까지. 그리고 엘리사는 2장이 중복돼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그 후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장이 2장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옷을 받아서 이제 선지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가 엘리사가 2장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 사역은 2장에서 출발해서 9장이니까 8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울 게 세 가지죠. 16장을 외워야 되고 9장을 외워야 되고 9장 10장, 그 다음에 왕하 2장, 이 왕하입니다. 왕하 9장이고 왕하 2장을 요 세 개를 외우면 성경의 범위를 다 정할 수가 있고, 앞에는 16장이니까 여기가 우리가 솔로몬이 1장에서 11장까지 끝나죠. 그러니까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여기 16장이니까 15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 저절로 외워지죠. 호세아는 여기 마지막 여기 17장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요거는 외웠죠. 분열왕국 시대 성경의 범위는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 갑니다. 17장까지. 그래서 여기는 17장입니다. 17장. 그리고 여로보암은 여기 14장입니다. 중간. 10장하고 17장의 중간 14장. 그렇게 해서 성경의 범위를 외웠고, 자, 남유다는 88, 11, 12 발음으로 외웠습니다. 왕하 8장에 엘리사 사역이 끝나는데, 물론 플러스 13장에 엘리사의 스토리가 또 있어요. 9장, 10장, 11, 12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엘리사 사역이 끝났다고 보고 8장부터 요람 88, 11, 12 발음으로 외웁니다. 88, 11, 12 이렇게 남유다의 스토리는 흘러간다. 자, 이렇게 역사 흘러갈 때 첨가되는 책이 있는데 분열왕국 시대 5권이 첨가되죠. 요람 왕 때 오바댜, 요엘, 예언서가 등장하죠. 예언서.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 나해, 호아요, 호세아, 아모스와 예언서 3권, 총 5권이 첨가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왕상 12장부터 왕하 17장까지 역사가 흘러가고, 그 사이에 5권의 예언서가 첨가되는데, 요엘 오바다는 요람 왕 때, 호세 아모스 요한은 여로보암 나 때 첨가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아까처럼 북이스라엘의 주요 스토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유다의 주요 스토리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개관이 끝난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뭐 여기 처음 듣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이걸 외워야겠죠. 구구단처럼. 자꾸 써가면서 백지 한 10번은 써야겠죠. 10번 이상은 쓰면서 외워야 됩니다. 성경 범위 다 화살표도 그려가면서 이 폼을 그대로. 그래서 12장부터 왕상 22장 끝나고 왕하 1장부터 17장입니다. 17장 기억해야 됩니다. 17장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남북의 분열이 930년 또는 931년이고 북이스라엘 722년에 만나고 북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부르죠. 아왕조 열왕 유다, 요거는 12 플러스 8왕 그리고 한 왕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합이고, 아합의 죄에 대해서 그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택해서 그 후손을 심판하고 그 사이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그리고 여로보암, 호세아, 그 다음에 여로보암 남유다는 여기 요람, 아시아, 아달랴, 여와스. 성경에 보면 여기는 아합이 16장이죠. 16장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여우는 9장 10장, 왕하 9장 10장. 다음 2장을 기억하라 그랬죠. 17장부터 2장부터 8장. 여기는 12장부터 15장. 여기는 17장. 여기는 14장. 그리고 여기는 88, 11, 12. 그 다음에 여기는 호열, 그 다음에 호아요. 그리고 이 남북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남유다의 초대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이 관계는 적대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적대관계예요. 그러다가 언제 좋아지냐면 아합 때, 이때 좋아집니다. 요 앞에 여호사밧 왕하고 아왕하고 사돈 관계가 되죠. 이때 좋아집니다. 좋아지다가 이제 예후가 이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그때부터 또 관계가 멀어지죠. 멀어졌다가 좋았다가 멀어졌다.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요 분열왕국 시대 개간은 반드시 해놔야 되겠죠. 반드시. 9가지 이제 개간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 작은 시대 안에는 9가지 작은 틀이 있습니다. 자, 단어가 헷갈리죠. 중간 틀이고 작은 시대죠. 틀로 따집시다. 헷갈리지 않도록. 큰 틀 안에, 이게 큰 틀이고, 큰 틀 안에 중간 틀이고, 중간 틀 안에 작은 틀이 있죠. 작은 틀이 몇 개 있냐? 9개가 있다는 겁니다. 9개. 그래서 1번 남북 분열, 2번 여로보암, 3 아합, 4 엘리야, 5 엘리사, 그 다음에 6 여호바다 예언서입니다. 7 예후와 남유다의 얽힌 스토리, 8 이 또 예언서, 9 호세아 왕. 이렇게 해서 9가지 주제, 9가지 주제로 분열왕국 시대 스토리를 엮어가고, 이 9가지가 작은 틀이죠. 똑같은 표현을 써야겠죠. 작은 틀. 분열왕국 시대는 중간 틀.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큰 틀. 9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가고, 분열의 이유와 배경은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제약, 아까 배운 것처럼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취해서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대해서 온 이스라엘을 제약으로 빠뜨린 그 잘못, 그것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이유는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기지 않죠. 그래서 한 지파를 남겨둔다. 그게 남유다다. 이건 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기서 하나님 섭섭해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섭섭해 하는 거죠. 그 이야기고,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노역관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아까처럼 아까 얘기 나누었죠.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아이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노역관리가 있었고, 그게 배경 중에 하나다.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금 문제. 직접적인 정치적인 계기, 보이는 계기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 이제 청 왕이 됐어요. 그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했거든요. 솔로몬 왕 때. 성전 지연이라고 그랬고, 또 왕궁을 짓느라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 이 세금 문제를 낮춰달라는 백성들의 여러 같은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세금을 낮춰달라, 낮춰주지 않으면 우린 떨어져 나가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세금 낮추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의논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랑 의논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의논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하고 동료 젊은 사람들과 의논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노인들입니다. 그 의견이 달랐어요. 자기 동료들과 의견을 나눌 때는, 문의했을 때는 그들이 세금을 더욱더 높여라 이렇게 얘기했고, 노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세금을 낮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세금을 낮춰라 얘기하고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자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주문했습니다.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월 많이 것을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노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이 이르되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매운 멍에를 외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건의합니다. 그렇게 하소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청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죠.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겠다 말한 대로 떨어져 나가고 지도자를 아까 여로보암을 세워서 분열하게 됐다. 그게 남북 분열의 배경입니다. 이유와 배경이다. 이유는 솔로몬의 제약이고 배경은 2번이고 또 직접적인 이유는 3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제약이고 그것이 구체 현실적인 이유로 진행된 것은 세금 문제다. 10지파는 여로보암한테 주고 한 지파만 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세금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북 분열의 이유와 배경 이야기했고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로보암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